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6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지금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았고요.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고, 오늘 두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 터인데요.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전에는 어둠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은 빛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소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배소서에서는 우리의 예전에 어둠이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 죽었다는 말은 분리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분리.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빛된 주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2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자교가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불순종의 어둠의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함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 가운데,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면서 불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둠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바로 죽었던 자였고, 그리고 불순종의 악한 영을 따라갔던 자였고,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특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세상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성공과 성취가 동기예요. 네가 성공하면, 네가 어떤 걸 성취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들로 사람을 동기부여시킵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가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서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치를 따라 살다가 성공을 이루게 되어지면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 나는 성취한 사람, 이런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공과 성취를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가치가 또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그걸 이루게 되면 자기 정체성이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세상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체성부터 시작하게 되어져요. 나는 누구냐 하는 정체성부터, 그 정체성 가운데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치관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정체성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냐면, 이제 가치라는 것은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 거잖아요. 빛은 가치 없게 여기지만 어둠은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이런 빛의 가치를 이제 따라 살아갈 때 그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빛의 열매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세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성공하면, 네가 이렇게 성취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위해서 너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택을 살아야 돼.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기 정체성 가운데 가치가 결정되어져요. 그럼 가치가 결정되어지면 그 가치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공과 성취 지향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늘 극심한 경쟁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극심한 피곤함과 힘듦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헛바퀴로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래 나는 빛의 자녀지. 그러나 빛의 자녀라면 나는 빛이 가치 있는 것이고 어둠 가치가 없는 거지. 빛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면서 삶이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앞에 자꾸만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성공과 성취가 동기부여가 되면 안 되고 정체성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는 것에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가치관이 나오게 되어지고 가치관들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서는 우리를 향해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될 때 그 빛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이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빛의 가치관을 가지고 빛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힌 열매가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들이 주님 앞에 붙어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억지스러우면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의 어떠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도 중심이 뭐가 되냐면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정체성과는 가치관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목자도 마찬가지. 나는 목자라는 정체성이 있게 되어지면 목자로서 내가 이제 가치관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맺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어떤가 열매를 맺혀줄 것이고, 너무 열매에 연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의 자녀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과 의와 진실이다 하게 되어지면 이게 뭔가 우리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을 가지고 풀어가면 어렵고 원어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첫 번째 이 선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아카토슈네입니다. 아카토슈네. 이게 이제 선, 착함. 그래서 예전 개역개정에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다 그랬는데, 선, 착함, 아카토슈네가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이 이제 선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시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바라보고 싶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기 원하는 시각으로 바꿔지는 거, 이것이 선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시간에 죄란 무엇인가에 배울 때 첫 번째 죄란 뭐였어요? 무법이라고 했죠. 무법.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인 거예요. 뭐가 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법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법인 거. 그것이 바로 무법자가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의 열매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먹지 마.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먹는 것도 악한 거야 라고 했으면, 그리고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다른 모든 것들을 먹는 게 선한 거야 라고 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 동산의 모든 나무의 멸과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선과 악을 낳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건 악인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에게, 야, 왜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야 돼?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네가 해야 돼? 그냥 그거 먹어버려. 그리고 네가 그냥 선과 악의 기준 되어져 라고 미혹하게 되어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나님까지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는 선과의 기준이 내가 기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래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악. 이렇게 우리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악. 하나님의 말씀이 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이제 맺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뭘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어서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며 너 니느웨 가서 외쳐라, 회개를 외쳐라 했는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괴롭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러자 니느웨는 자기결정이에요. 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나는 다시스로 간다. 정반 다시스로 가게 돼. 이것이 악이야.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건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백성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나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면 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포악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들은 망해야 될 민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이제 다시스로, 스페인 쪽으로 그가 이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성경의 선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장을 가볼까요? 38절인가? 네, 38절인데 제가 오타가 나왔나 봐요. 같이 38절 같이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마리아는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정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아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돌로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자기는 지금 뜻이란 말이에요.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악이란 것은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이런 게 악이에요.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뭐 도둑질하고 뭐 남에게 막 뭐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송하냐 하면 죄입니다. 죄.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영적인 것은 제3의 길은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악이면 악, 선이면 선. 성령 충만, 자기 충만, 세상 충만, 세상 충만, 둘 중에 딱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치도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둠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딱 불을 켜는 순간 빛이 쫙 비치고 어둠이 쫙 떠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둠이 어둠, 빛은 빛이지 빛과 어둠이 같이 섞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살게 되면 첫 번째 맺힌 열매가 선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맺히는 열매가 의예요. 이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이에요. 디카이오슈네, 이 말은 의롭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데요. 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은 의무를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 속에서는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한 온전한 수행을 뜻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4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예요? 참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의롭다는 말은 의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의무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할 때 그때 의롭다, 디카오시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창세기 38장 살펴봤던 다말이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 의롭다, 디카이오시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살펴봤던 그렇잖아요.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말은 이제 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엘과 결혼했으면 다말이 할 의무는 뭐냐면 유다의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고 엘의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이 죽었어요. 그러자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이제 형수를 취하는 제도에 의해서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이 오난이 또 하나님의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고엘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셀라가 고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생각할 때, 얘는 이름처럼 진짜 다 말아먹는 애인가 보다. 그래서 얘가 이제 셀라가 다 말아먹으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셀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말을 이제 친정에 보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디카요시네를 해야 되는데 이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이제 자기 근방에 양을 치러 이제 이제 털을 깎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창녀의 옷을 입고 가서 이제 두 번째 고엘이 다말이 이제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엘이 셀라였고 셀라가 아니면 두 번째 고엘이 누가 되어지는 거? 유다가 되어지니까 자기 시아버지지만 부끄러운 부릅쓰고라도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유다와 함께 이제 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하는 유다가 처음에는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다말을 이제 불태워 죽여라, 화해시켜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말이 이 임자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였단 말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다말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무릅쓰고라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다말 향하여서 그는 나보다 옳다, 짜다크하다, 디카요시네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들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신분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잘 섬겨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거룩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언약적 의무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 디카요 시네하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빛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 하나님 우리 맡겨진 삶들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빛의 자녀의 열매는 진실함이에요. 진실. 이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진실한 말이 이제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실, 진실함 이런 건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 위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 이것이 진실이 되어져요. 이제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다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진실한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 다르고 속 다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빛 대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 위선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 그들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에는 회를 칠해서 멋지게 해놨어요. 근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난단 말이에요. 온갖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들을 거예요. 멋진 거 회칠을 해놔가지고 멋있는 거예요. 흰색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 나라를 가시면 이스라엘 가시면 이제 그냥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석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회칠을 해요. 하얗게 칠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썩어나가고 냄새 나고 벌레 있고 이런 것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그러니까 겉에는 번들을 거예요. 막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척 하게 되어요. 근데 안에는 온갖 죄악들로 썩어나게 되어지고 냄새나게 되어 이제 시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육이 아니란 말.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우리는 겉만 보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김필성 목사님이 먼 마음을 가지고 권대 목사 이제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저기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모습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시해야 될 것 가운데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주님 요한복음에서 예배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내가 예배를 받는데 너희의 겉모습, 그럴싸한 겉모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이제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에서 보기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첫 번째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제 이걸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뿐만 아니라 제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씀이 언제 제 생명의 삶을 쭉 강의하는데 이게 저한테 레마로 꽂혔어요. 아, 하나님이 영이시지,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지, 내 속도 보시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람은 왜 외식하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까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 칭찬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게 되어져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 있네요, 정말 경건하네요, 정말 믿음의 사람, 이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장하게 되어져요.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경건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듣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막 겉을 막 치장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말씀이 딱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지,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자꾸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자꾸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고, 사람 앞에서 나를 자꾸 비춰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자꾸 쓰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훈련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죠. 왜냐하면 외식하다가 그 외식의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힘들고 추한 나의 모습도 보이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내가 이제 그렇게 폭로되어지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제 겉과 속의 간극이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의 자유함은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요.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요. 사람의 오해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져요. 사람은 겉만 보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내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아시지 라고 하면서, 사람이 조금 오해한다 할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거나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하거나 그걸 자꾸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진실 언젠가 드러날 거야, 그러면서 내 길을 쭉쭉 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훨씬 더 목회가 자유롭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교인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교인들의 뭐 해야 되니까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하니까 이 포장이 또 포장되어지면서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연약한 모습 보여주고 그냥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이러면서, 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면서 제 안에 이제 이런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사람의 평가들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랬던 한 사람이 이제 저는 다윗인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제 이스라엘을 잘 세웠고, 그리고 많은 공을 세웠고 많은 백성으로 칭찬을 받았어. 그런데 한 번 실수를 해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너무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으니까 한 번 실수가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죄, 또 다른 외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 우리아도 죽이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점점 그 외식이라는 두꺼운 갑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서 이제 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한 마을에 이제 큰 부자가 있었고 양 한 마리 이제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 오니까 자기가 아까우니까 이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과부의 양을 잡아다가 손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놈이 어떤 놈이냐, 막 당장 들어가서 막 하게 되어지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한 여인, 우리아의 그 사랑 그 여인을 뺏어다가 그렇게 해서 딱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딱 불을 끓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만약 자기 덮으려고 해서 얼마나 덮을 수 있었어요. 나단 죽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나단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폭로가 되어지면 다윗은 잃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왕권도 잃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명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이제 충신도 죽이고 그다음에 충신이 아내도 빼앗아간 이런 이제 그런 것들로 수많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앞에 탁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고 평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함 가운데 살게 되어져. 다시는 그런 음란의 일을 짓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함들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그 실수함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질 수많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뒤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들어 쓰시는데, 사무엘은 사실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큰아들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 겉만 보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시면서 엘리압 아니야. 그리고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의 기름 붓게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속과 겉이 같고 외식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충성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그는 평생 그의 신앙 고백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에요. 그는 사람 앞에 쓰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쓰게 되면 자꾸 우리 외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날 꾸미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건한 척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여호와 앞에 나를 쓰게 될 때 그 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날 비춰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맺힌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정체성,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 빛의 자녀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이제 빛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빛을 선택할 때 우리 안은 3가지 열매, 바로 선과 의와 진실. 우리는 이제 모든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고, 의는 뭐예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진실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니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분별한다는 것은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멈추어서.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람 쳇바퀴 돌지 막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는 멈춰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빛된 일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멈춰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 한 번만 분별하면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의 뜻도 다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다 알게 돼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멈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멈춰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우리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빛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빛이라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둠들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면 내 주변에 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식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들이 몰래한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어둠 가운데는 뭐 하는 거예요? 몰래하는 그런 죄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같이 읽죠. 시작.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언젠가 빛 앞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다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폭로하셔야 돼. 지금 빛의 주님 앞에 지금 비추셔야 돼.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외식이 있잖아요.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하고 정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외식함이었어요. 위선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주님이 끊임없이 이 사탄의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외식한 그들을 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이 안 깨져요. 안 깨져. 이 외식 겁질이란 것은 한 커플 또 한 커플 자꾸 외식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너무 두꺼운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폭로되어지면 그때 너무 늦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주 앞에 우리를 비춰보셔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의와 그리고 선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